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싶을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싶을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야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립시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는 존귀하신 주,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한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
전케 하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종기게 되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녁 나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눈을 들어 주여, 은혜의 눈을 들어 주여, 역사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동안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고자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서 샘을 얻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이황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궁창의 빛과 같은 지혜의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황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제 이황영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동안교회에 오면 마치 고향교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이문동이에요. 동안교회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연도를 한번 헤아려 보니까요, 1972년부터 동안교회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건 아니고요, 정말 어린 시절에 놀러 왔었습니다. 지금의 이 예배당이 있기 전에 그 계단으로 올라오는 예배당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계단이 좁아서 참 불편하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신다 소식을 듣고 공사할 때 자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 지은 다음에도 예배를 꽤 여러 번 드렸어요. 말씀을 한번 전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동안교회 올 때마다 제 모교회는 아니지만 고향교회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섬기는 미국의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수년 전에 오셔서 부흥사 경회 때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그때 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김영준 목사님 그때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 아부성 발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안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직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아시게 되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성경 그 이름을 대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다니엘 그러면 곧바로 사자를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다니엘의 친구들과 풀무불을 떠올리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성경을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세상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고 그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에 관한 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 1절 전반절을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1절 전반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아멘.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난리가 있을 것이다, 전쟁, 기근, 지진, 재난, 사람들 간의 불화, 거짓 선지자, 불법,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장, 그러니까 대장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부를 만큼 능력과 권세를 지닌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Archangel Michael. 예, 그 이름만 들어도 참 든든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이 마지막에 오는 환란 때에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적이 있죠. 그 타이밍이 언제였는지 성도님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제 여리고로 진격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우리는 보통 일당 100, 일당 1000, 뭐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장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민족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해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불안했는데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여리고를 진격해서 전쟁을 치르나 걱정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까지 보내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이게 담대해졌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오늘 이 저녁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가만히 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환난 때예요. 영적인 전쟁도 많이 치러요. 아니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탄이 걸어오는 유혹과 이런 거센 공격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그 공격을 막아내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은 역부족이에요. 우리는 사탄 앞에 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요, 천사를 만난 적이 틀림없이 있어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지만 틀림없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천사를 보내주셨나, 어느 상황에 내가 천사를 만났나 궁금한데, 천사의 모습이요, 여호수아도 못 알아봤습니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이게 통통한 아기가 날개가 달려서 이렇게 하늘을 가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 모양이 아닙니다. 천사가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이고 지금쯤 천사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를 우리가 사실은 만난 거예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손님들 중에 천사가 이미 다녀갔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뭐 그분들 신분증 일일이 확인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고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런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다가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고민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난과 마지막에 가까우는 이 때에 온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2절을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말씀에 나오죠. 영생을 받을 사람들, 그리고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지옥 백성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때에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이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마지막 날
그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든 죽은 다음에 맞이하든 상관없이 그 예수님에게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 날 깨어서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이제 다 되는데,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겠죠. 세 가지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그 구절을 읽어보죠. 1절 하반절, 그때에부터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책이란 어떤 책일까요?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영생을 받을 사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을 누가 하겠습니까? 생명책의 주인이 하시겠죠.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을, 어떤 사람 이름을 적을 것인가 적지 않을 것인가, 그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마음에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가장 강조하신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가장 강조하신 단어는 바로 믿음이에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정말 믿음이 충만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건이 믿음이로구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셔서 예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믿음이 세워질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답해 보세요. 저에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셔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톤을 낮춰가지고 살살,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이러면은 아멘 이러셔요. 근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러셔요. 제가 어떻게 여쭤보느냐 톤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 대답 드려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부터 믿죠, 까짓 거 이래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오늘부터 믿겠다 해가지고 어금니를 문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선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자격 있다, 영원토록 빛난 인생이다 해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3절 전반절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구절을 또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새기겠습니다. 3절 전반절 저와 함께 다 같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해요.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까요?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아니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성령.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죠? 그리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많이 못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어떡합니까? 근데 절실해요. 말씀을 외우고 싶다고요. 암송 잘하고 싶어요. 주변에 동안교회도 계실 거예요. 암송왕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와, 정말 좋겠다. 부러워해요. 근데 부러워하지만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외우고 싶으면 다시 읽어야죠.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읽어야죠. 그럼 언제까지 읽어요? 외워질 때까지 읽는 거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내 힘 가지고 부족하니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기억력이 딸립니까? 왜 자꾸 잊어버립니까? 말씀 기억하고 싶으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왜 이러시나? 뭐 걱정하진 마세요. 저도 똑같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을 실천하고 싶으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한번 우리 기억해 보죠. 예수님께서 뭐뭐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대답을 한번 종합해 보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 뭐 하라? 어이구, 할렐루야. 예, 정답. 딩동댕, 축하드립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라라는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자기를 뭐 하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한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암송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암송하신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므로 걱정할 일이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들을 아주 그냥 금방금방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큽니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셔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을, 거기서부터요. 다 같이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데가 어딥니까? 바른 장소.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거기가 맞는 장소다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라? 뭘 하라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은 예수님을 모신 곳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터에서 일하시는 것,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한국에서 사시는 여러분이나 미국에서 사는 저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포들도 다 힘들어요. 아유, 저는 요즘에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모두가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대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든 때인데 일터에서 피해를 입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피해를 누구한테 하소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회복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폭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혹시나 있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수고할 때에도 예수님 모실 때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한국, 미국, 어느 나라이든 상관없이 나라가 예수님 모시면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안교회 예수님 계십니까? 대답이 훨씬 더 시원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동안교회 예수님 계셔요? 그러면 동안교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동안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요, 그 관계,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모하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 부분만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구원의 길로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영혼 인생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온 사람, 인도받은 사람 모두를 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칭찬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 2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금년 부활주일에요,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남자 성도가 계셔요. 그 성도를 지금부터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형제 간증이에요.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 형제가 우리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일군 자매를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곧 첫 아기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금방 나올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제 목회 철학 중에 뭐 넘버1이라고 하면 약간 과장인데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 낳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젊은이들 결혼시키고 아기 낳게 하는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아기를 무조건 낳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아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기의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너무 귀해요. 근데 이 형제가 자매하고 교제를 하던 중에 그 자매의 가족들의 집에 이제 자주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가족들이 언니, 형부, 그 집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계시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팬데믹이 왔어요.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상당 기간 드렸습니다. 그 기간에도 집에 모였는데 그 집에 가면은 어김없이 그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큰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 그 자매 가족들이 이 형제한테 야, 너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유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아,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 참 좋구나. 이 가족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주일마다 참 사는 모습이 너무 이제 존경스럽다. 너무 건전하고 참 평화롭고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사귀는 이제 여자 자매가 있고 그 자매 언니 집에 이제 주로 가서 이제 그런 광경을 봤는데 그 언니가 이제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언니 집사님이 저한테 또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동생의 신랑이들 이제 이 남자가 자기 집에 계속 놀러 오잖아요. 주일에도 이제 왔다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에.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큰 모니터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쫙 드리는데 이 형제가 혼자 저기 멀리서 빙빙 돌면서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겉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뒀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설교할 때쯤 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가까이 이렇게 슬쩍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좀 이렇게 듣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났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먼저 와가지고 우리 예배 안 드리냐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 뭘 하시나 그리고 가만히 듣고
그렇게 하다가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좀 안정됐잖아요.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참석해요. 그 열심히 참석하다가 세례를 권고하게 됐어요.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그 친구,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믿음의 가장이 돼서 제 아내를 위하고 태어날 아기도 위하고 우리 가족들 전체를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이야기를요 제가 주일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성도들이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 형제에게 너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에 같이 가야 된다, 뭐 예배 드려야 된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전파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형제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 가족들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그 형제의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 이 역사의 현장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시겠죠. 또 한 가지 간증,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쭉 해왔는데 여태까지는 정확하게 몰랐다가 최근에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저에게 왔다라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게 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자기가 그동안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씨름을 하면서 낙심을 많이 하고 지쳐서 쓰러지고 이런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쳐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 딸아, 네 아버지 어디다 쓰려고? 너 혼자 씨름하지 말고 이 아버지한테 다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우리 여자 집사님이 그렇구나. 이걸 내가 붙들고 씨름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맡겨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령의 충만,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도를 이제 계속하는데 기도가 달라지더래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식구들을 위한 기도, 거기서 머물렀었는데 그때 그 순간 이후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래요. 간절한 기도. 그런데 기도할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라면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적어서 줬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요. 그분은 이제 저하고 미국에서 같이 지내시는 분인데 한국에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사귄 친구가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음으로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랍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집안 식구들도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집안에 큰 비극과 슬픈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차례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부가 술을 먹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 집안에 생겼는데 그 와중에 이 친구, 이 여자분이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더래요. 몇 번 갔었답니다. 가는데 딸이 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큰 딸이 자기 무당 이모한테 가겠대요. 나도 무당 이모한테 가야지 마음 훨씬 편하고 나 우리 집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고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버렸대요. 큰 딸이. 가출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는 그 집안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와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딸도 무당 손에서부터 다시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여러분 같으시면 그런 기도 제목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언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로요, right now. 전화를 받으면 잠깐 전화 끊지 마세요. 지금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분은 찾아오셨으니까 당연히 제 목양실에서 오케이, 지금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몇 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선한 응답. 그 친구가 나 잘 모르지만 이제부터 나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고 싶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나도 좀 기도를 하겠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왔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딸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당 손에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 멘토로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바로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그 목사님 평생의 이 캐치프레이즈, 이 신앙의 목회의 모토가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저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에. 기도하니까 됩디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으려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응답을 주셨어요. 저도 한국에 아는 분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탁 생각이 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 근처, 그 친구라는 분이 사는 동네에 거기 계셔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메시지를 딱 보냈더니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만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대충 이야기를 하고, 좀 도와주실 분 누구 안 계실까요? 그랬더니 계시죠? 대번에. 젊은 가정 전도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이 노하우를 갖고 계신 장로님 네 분을 압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연락처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드렸어요. 그거 연락해 보시라고. 연락처를 주시든지.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복음 제대로 듣고 은혜 누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 친구의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애쓰고 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집사님을 보신 하나님, 또 그들도 구원의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영원토록 빛나리라 칭찬해 주심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영혼들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도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시간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시오 지혜의 빛이시오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굳게 붙잡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경외하는 삶,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품는 삶, 지혜 있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기도함으로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의 특권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들어 드리고자 애쓰고 순간에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받은 영혼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자 지혜의 빛이요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생기하여 주셨고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 가운데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실 주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이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고 건짐을 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교육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거룩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 온 교우가 중보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에 이른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 부패와 불신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묵혀진 죄의 땅이 있다면 친히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기를, 그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국의 정세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타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담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나라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현장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향하고 주님을 따라시오니 우리의 경제 위기 가운데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난을 하여 나가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일매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악을 주여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날려가고 넘쳐나는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난의 길로 이끌고 있는 사단마귀의 세력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 함께 경험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먼저 회개자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막아가고 있는 물질 망명주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고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노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번영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멈추지 않는 성실한 공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공부를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확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사역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마음을 담아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의 잔치, 기도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었사오니 이곳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교육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의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과 영혼의 가라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족분들 중보기도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모든 말씀 사역, 목양 사역을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안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둠을 밝히고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